하늘의 통치를 받기 위해 회개를 통한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바이 회개와 하늘의 통치, 결국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하늘의 통치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통한 회복이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진정한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하늘의 통치, 여기서 말하는 회개를 통한 진정한 회복의 저자인 다윗의 bat세바를 번을 예나 죄를 짓습니다. 네, 죄를 지은 후의 행동들은 땅바닥에 동안 땅바닥에서 일어났을 때 되어 있었다 하면 다윗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다윗의 회개를 살펴보면 율법에 얽매여 죄를 지었 벌을 어떻게 받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게 돼 율법에 얽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늘의 통치고 하늘의 통치 어둠이었던 내 안의 생명의 빛.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그 요즘이 그런 뭐 여러 가지 증상들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병들을 판을 내리고 중상 조금씩 그때 당시랑 좀 비슷한 증상 그 친구와 함께 과외를 그랬는데 그 과외를 듣는 그 내내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친구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한 집안이었는데 하는 얘기는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나 그런 얘기 그때 당시에 어떻게 고통 없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리기 때문에 약국에 가면 약을 이렇게 처방을 잘 안 해주는데 좀 스트레스 잠을 정말 자야 되는데 중3 정도 되니까 도입을 준비하면 잠을 시간이라도 올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면제를 약국마다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맞춰놓은 그 날짜 안에 그도를 모으면 고통 없이 그런 계획 아래에 친구와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거의 얼추 다 모아지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때 학원에서 일이 터져
어 그쪽 엄마도 저희 엄마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그냥 어 순간적인 선택 방에 문을 잠그고 락을 털어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상하니까 문을 두드리고 막 결국에는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손을 넣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이제 또 작정을 했으니 하죠.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또 그로 인해서 그 과정을 겪어서 '어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라는 것을 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 어 그것 플러스 혹여라도 또 우리 엄마 친분이 있었죠. 엄마한테 말씀하실까 봐 얼마나 떨고 지냈는지 어마어마했던 최고조에 달았을 때 이제 대구에 구해 주셨던 이모가 그렇게 하셨어요. 불쌍하다고 그렇게 마음을 좀 많이 써 주셨 강하게 애가 고입을 치고 방학이 이모 다가 처음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모 집으로 이모가 얼마나 따뜻하게 "엄마는 저래야지."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 이 모습이야.'라는 마음을 많이 이모를 통해서 엄마의 사랑도 좀 느끼게 되고 휴가 좀 그래서 방학이 되면 이모한테 너무 가고 싶고 정말 엄마의 말씀 최선을 다해서 듣고 그때 그런 이제 시간들을 두 차례 이렇게 더 겪게 돼요. 그러면서 이모는 언제나 내 편이 이모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가해 주시는 변하지 않는 내 편이라는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세월이 저도 이제 주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런 메고 있던 어둠의 영들을 조금씩 쫓아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살아가는 그 단계에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나오면서 헤브론에 와서 얼마 전에도 제가 고백했듯이 제일 힘들었던 엄마와의 그 관계들이 풀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 정말 관계를 풀어가시네 어 하고 있었는데 밤의 시간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시고 서로 막 울고 웃고 막 위로하고 위로받고 엄마와 이모 정말 별거 아닌 일 합세를 해 가지고 엄마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네. 공격이 막 너무 믿었던 이모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으면 덜 할 건데 이모가 그냥 다짜고짜 엄마를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막 붙이시고 어 그런 쳐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정신이 탁 들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고 화도 나고 울분이 막 터져 통화로 하면 말이라는 게 입에서 탁 나가 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상대한테 상처만 남기고 것 같아서 오는 또 어른이시고 하니 속으로 최대한 심사숙고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울분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모 정말 서운하다고 어떻게 저를 그렇게 보시냐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서운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막 울면서 막 톡을 보냈고 가 확인하는 게 뜨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러면서 또 막 뒤에 또 톡 또 이러면서 인제 제가 뭐가 나중에 '오해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은 세월이 다 말해 주겠지.' 완전 이렇게 또 오시는 제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 더 했다가 너무 할 말은 많은데 더 했다가는 정말 나중에 쪼끔만 지나면 톡이 오는 거예요. 님의 촉이. 그래서 뒤로 한마디를 더 날렸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라고 이모 병나" 그런 식하고 딱 끝내 버렸어요. 황당하셨겠지요. 하고 나서 정말 그게 이른 아침에 있었던 건데 우울함, 우울증이 다시 싹 올라오면서 그 순간에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그렇게 있었더니 우울증이 너무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 크게 오면서 이런 마음도 올라오는 거죠. 진짜 너무 부끄러운데 떨리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올라왔지?' 이러면서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막 물고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엄마, 빠빠, 빠빠." 이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니까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살렸구나.' 그러고 일어나 가지고 밥을 해서 먹이고 이렇게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헤브론 스쿨 같이 그렇게 돌아왔거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속에서도 어둠의 영이 잡혀 가지고 바닥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애들이 크니까 돌아가면서 "엄마 이거 어쩌고 엄마 저거 어쩌고." 막 너무 복닥거리고 힘든데 안 될 것 같다. "로로와 함께 해 주겠니?" 그러면서 TV를 탁 켰는데 그 순간에 TV에 고 최진실, 고 누구누구 이러면서 죽은 목숨을 노대고 있었거든요 방송에. 너무 놀래 가지고 그때 정신이 팍 드는 그러면서 '이거 정신줄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나 뭐 하고 있지? 정신을 잡아야 되는데. 이 큰일 났다.' 이러면서 '빨리,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막 너무 급하게. 그러면서 그때 탁 떠오르는 그것이 뭐냐면 그때 그 날인가 박 목사님 그 우리 밴드에다가 중국 그 영상을 올리신 게 있어요. 다가 막 불태우고 하는 그 공산당 그랬는데 그 동영상이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거를 집어들고는 막 보다가 뭔가 계속 울컥울컥해요 속에서. 그래 가지고 오늘 그날이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 예배는 이미 물 건너갔고 언니한테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지내다가 정신이 들면서 이 나만이 아니라 내가 어둠을 흘려보낸 오로로와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얘들아 이리 와 봐." 그리고 오로로 끄고 이제 상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막 질문이 막 "십자가를 왜 불태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 경찰들이 사람들을 왜 밀어?"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해서 "이해해 줄게." 개인이 방으로 앉아서 막 나누게 됐어요. 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서 또 더 나아가 보니까 회개에 대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막 꺼이꺼이 울면서 막 그러면서 진짜 유준이한테 "정말 원한다. 정말 소원한다. 너가 정말 기억하지 않기를"
어떤 마음으로 예인이도 펑펑 울면서 어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우리가 또한 살아갈 때 삶의 그 태도들에 대해서 회개하기 그렇게 또 누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지 분간 볼수록 또 앉다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서는 좀 안아줘야겠고 있는 사이에 유준이가 소리 소문이 얘가 어디 갔지? 자기 방문 딸깍 하러 갔나 그랬는데 그다음 날 교회를 가야 늦은 시간 교회 이제 기도해 왔는데 저는 상미란 집사님은 가는 그 길에서 그래 언니 괜찮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준이가 네, 이제 일을 했다. 엄마랑 어제 뭐 했냐 물어보니까 예배 드렸다는 얘기를 안 하고 엄마가 펑펑 울면서 자기 지옥 가지 말라고 했대. 그래서 얘기들을 좀 나눈 다음에 아 그래 맞다고 말했다고 짧게 해서 짧게 들어왔거든. 남아 있으면 안 되는데 싶어서 합을 했어요. 그랬는데 유준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방을 나갔 방에 갔는데 뭐 했어? 명을 그리고 세명을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시 진짜 너무 감사했거든요. 물론 그다음 날은 이것도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늘의 자녀예요. 제가 이 오래된 이유가 만든 그 에 관한 다윗만큼 회개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이 늘 내 감정 그리고 내가 너무 그런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돈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헤브론 안에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이런 회개와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하늘의 통치를 받아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또 주님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변질된 내 영혼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돕게 하시 모두가 회개를 통해 하늘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더 알려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모든 어둠과 혼돈, 혼란을 걷어내고 정한 샤바스로 그리고 죽음, 고통, 아픔, 거짓 모든 어둠으로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고 생명과 사랑이 다시 흐르게 되는 새 생명의 그 8일째를 예수 이름으로 내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훨씬 크십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라. 우리가 어떤 말을 제가 집에서 많이 듣는 것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녁을 먹기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먹는 요한이가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박 목사가 딱 한다 소리가 거기에 같이 맞장구를 쳐주면 더 내려간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다음 말을 못하고 가만. 제가 왜 먹다가 그 얘기를 갑자기 했는지. 어. 거기에서 좀 더 어떤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를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 머리가 나도 그래요. 거기서 맞장구 좀 내려간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을 안 하고 저의 모습. 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1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산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더니, 제 번역 읽으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 뜨거운 막 입구에 앉은 1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이번 주 저기 나오는 율례. 이 미슈파템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누리의 눌입니다. 어디든지 누리 있잖아요. 가정에도 누리 있고 어느 조직은 다 누리 있어요. 그 누리 지켜져야 질서가 있어요. 그 누리 지켜져야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게 자유가. 누를 지키는 게 자유.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누를 지키지 않는 게 마치 진정한 자유인 것. 그건 하나의 방종.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참 자유의 그런 나라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걸 보면 엘로힘의 하나님의 질서와 자유를, 그런 하나님의 창조 그 질서와 자유를 무너뜨린 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인생의 거기서 얻은 지혜, 지식,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눌로 세워가지고 질서와 자유를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의 나라의 질서와 어떤 것. 이번 주 돌아보시면 뮤시파 4장 부분까지 있는 부분은 어떤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냥 뭐 이거 보면 결국 되게는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 속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누를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보시면서 어떤 단지 성경 읽고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해내는 걸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미파트 하나님의 나라의 저 부분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질서와 자유가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선악과가 추구하는 거, 자기의 지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의, 이게 다 선악과인데, 선악과가 추구하는 어떤 질서, 자유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통한 그런 놀라운 것을 얻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선악과가 주는 것들, 자기 의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기는 능력이 이제부터 오기 시작해요.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올라와요.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의가 끊임없이 올라와서 조금 전에 피디님사에게 옛 것이 어느 순간에 나는 그게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울증이라는 단어 저때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거의 스트레스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울증 새로운 단어들 있어요. 요즘은 조금 먹으면 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 받. 그 말에 우리는 더 스트레스 받. 그냥 다 붙여요 어디든지. 그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 그게 막 우울하게 만들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 나의 자아의 어떤 자아가 추구하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지혜, 지식, 경험 이런 부분들, 이것을 자기 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내 지식과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저 율례들은 규례들은 다 율법이 되고 성령이 없어. 나를 올감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읽고 싶지도 않아. 하루에 한 줄 보는 것도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거 나한테 없어서. 그건 그냥 다른 거 차라리 뉴스를 보고 다른 걸 보는 거 훨씬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는 뭐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해요. 내 삶에는 예수 믿는 능력이 전혀. 기도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1년을 더 율법은 참 내가 세상 법도 지키기 힘든데 또 여기에 거기다가 또 하나 법을 갖다 얹은다고. 성령의 생기가 나한테서 자꾸 터지면 내가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들이 정한 유대인들이 정한 613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지켜낼 수.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의. 여러분 속에 자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즉 자기 의는 뭐냐면 내 자기 의는 측정해 볼 수 있는 게 내 자기 의는 내 주변과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환경이 뭔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거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기 의가 셀수록. 정말 킹덤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와보다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 주변 사람들이 어떠냐, 내 주변의 삶의 여건이 어떠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 시대의 킹덤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백성이야,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영이신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어제 아침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창세기 18장 말씀이 쭉. 그래서 제가 계속 창세기 18장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교회 와서 창세기 18장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들하고도 그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 얼떨결에 점심을 대접하는 사건입니다.
길 가는 나그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천사였어요. 그렇죠? 얼떨결에 그냥 길 가는 나그네한테 막 강권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밥 한 끼, 빵 한 조각 하고 가시라고 막 처음 본 사람한테 막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이 말씀이 생각. 근데 1절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그때 상황이 뭐냐면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은 아주 뜨거운 즉 오전 정오에 해가 가장 뜨겁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정오에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대요. 그럼 한번 물어봐. 아브라함이 왜 그 뜨거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가장 햇빛이 뜨거울 그 시점에 그늘에가 있지 않고 왜 뜨거운 한낮에 저 12시 오정쯤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낮이 아주 햇빛이 강렬하게 비출 때 그러면 장막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장막 안에 들어가 있어요. 햇볕을 피해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장막문에 앉아 있어? 자기 집. 왜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 중동 지역 가보시면 알지만 햇볕 가리기만 해도 모자만 써도 요 위에 이렇게 살짝 쓰기만 해도 시원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앞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장막 자기 집에 어떤 그늘 찐 곳에 앉아 있으면 훨씬 낫잖아요. 오정쯤에 제 번역에는 뜨거운 한낮에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낮에 날이 굉장히 뜨거울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때 아브라함이 지금 그늘 가운데 앉아 있는 게 지금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그는 왜 그런 뜨거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햇볕 가운데 그 상황에서 그 뜨거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선캡을 쓰고 얼굴 탈까 봐 뭐죠? 선크림 바르고 재질하면서 아니면 장막 문 앞에서 문 앞에다가 선풍기 막 자기 쪽으로 돌려놓고 아니면 얼음물에 발 담그면서 여러분 앉아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아무 답이 없죠. 그렇죠?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이에요. 90. 울 수 있다니까요. 또 생각해봐요. 40도 넘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 뭐예요? 그날 뜨거운 태양바람이 있으면 쓰러지잖아요. 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었어요? 9절에 보면 어디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막 안에 있었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같이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장막 문 앞에 왜 앉아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거기서 하고 있었을까요? 문 앞에 앉아. 혹시 아브라함에게 어떤 예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으면 3명의 사람이 지나갈 거야. 그걸 알고 기다렸을까요? 예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 대접을 해야 뭐 간밤에 꿈을 꿔든 성령 가르쳐줘서 와 그들 대접하면 그게 하나님의 천사야 하는 걸 미리 예감을 하고 막 뜨겁지만 장막문에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가보면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주변에 펼쳐진 환경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에서 견디고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줄 주변 환경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기를 환경적으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주 뜨거운 그 시간에 그 주변의 환경 굉장히 불편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그것을 견디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뒤에 왜 그런지 설명하죠. 저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나이 90 먹은 노인네가 뜨거운 태양볕으로 인해서, 아니 내가 주변의 환경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저게 있든 없든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은 지금 뭘 계획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뭔가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말씀 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을 뭔가를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뜨거운 한낮에 장막문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이건 하나님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한 거예요. 성경은 저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날지 천사가 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장막문 앞에 앉아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아주 중요한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에 아주 놀라운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바해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 되게 하는 거죠? 킹덤의 증인 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 그 사람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삼고자,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 시인주사 그랬어요. TV를 탁 켰을 때 하필이면 그 시간에 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타나시면 그랬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느냐? 이때 방송하는 거지. 그냥 세상 일처럼 그렇게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뜨거운 한낮에 거기 앉아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뭔가를 하시기 위해,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증인으로 지금 부르시기 위해서 90세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알리고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나이에 상관없이, 내 사회적 관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뜨거운 한낮에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견딜 수 없는 불편한 상황인데, 내 삶의 자리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삼고자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무엇하고 있어요? 왜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도대체 저게 뭔 얘기냐는, 무엇할 때, 도대체 무엇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내가 굉장히 어려운 재정의 문제가 됐던 뭐가 됐든 정말 삶의 환경이 정말 너무 힘든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아가들 죽고자 하는 이불 속에 들어간 뭔가 그 자리에서 열고 나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메시지를 계속 하신다. 아니 이불 뒤집어 계속 들어가 보세요. 보이는 건 이불 속에 어둠밖에 없지. 그 생각의 어둠, 더 우울하고 더 죽고 싶은 그런 마음. 요한이하고 저 밥 먹으면서 끝날 때까지 우리는 머리가 나빠. 역시 부자 관계는 역시 우리는 머리가 나빠. 그렇지. 역시 우리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거야. 역시 우리는 계속 얘기를 그걸 반찬 삼아서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과 1시간 동안 내 뭔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내 머리는 머리 나쁘게 하셔서 우리는 머리가 나빠. 역시 머리가 나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얘기만 계속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 어느 상황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날 그 시간에 가장 더운 시간에 장막문에 앉아서 뜨거운 태양볕 열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늘을 세우시는 예수님. 마치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와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그 시간 그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뜨거운 저 열기 앞에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늘진 곳 나무 그늘 아래 장막 안에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문 앞에 앉아 있도록 뭔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그 환경 속에서 그 자리에 견디고 앉아 있도록 그의 마음을 잡고 계신 성령님 잡고 계신 다른 날도 아니고 유독 아브라함이 그날 그 시간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90세 노인으로서 40도 50도가 나가는 그 뜨거운 그 햇볕을 감당할 수 없는데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찾아가서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아주 불편한 자리를 그날 그 시간 누가 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증인은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선택을 해. 오늘 또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을 해요. 먹는 것도 선택해. 입는 것도 선택해. 점심 먹고 제가 오늘 롱 패딩 입었더니 다 한마디씩 왜 저 추운 겨울을 다 보내고 이 시점에 롱 패딩을 입고 나왔냐고. 그래서 제가 답변했어요. 나는 봄옷이라고. 이 롱패딩이 봄에 입는 옷이. 어제 오늘이 너무 추워. 지난 겨울보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근데 때로는 내 주변 환경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시간, 그 장소를 지키라고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의 증인들이 그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마음들 요 자리를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다 보면 알 때가 있어요. 내가 이때 쉐마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 내 자기 의를 믿을 것인가. 아브라함이 90세 살았는데 경험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치매예요? 치매라 지금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날 저 시간에 어디에 뜨거운 그 시간에 그 빛 아래서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그가 지금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미슈파팀 하나님의 세우신 규례 이 눌 킹덤의 눌은 내가 내 자기 의를 가지고는 선악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선악과를 가지고는 더 하나님의 미슈파팀을 선택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선택을 못해요. 선악과는 뭐예요? 보암직하단 말이에요. 먹음직해 탐스러워요. 미슈파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례 읽어봐요. 보암직해요? 먹음직스럽습니까? 탐스러워요? 미슈파팀 하나님의 율례의 이 부분을 읽으면 뜨거워요. 데어서 죽을지도 몰라요. 타 죽을지도 몰라요. 건강을 잃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가 정말 건강을 잃을지도 몰라요. 원사님들 아침에 날씨가 추워도 예배하러 가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찬바람이 확 들어서 나이가 드시면 이 골목 찬바람이 굉장히 무섭다고 하잖아요. 마치 무에 바람 들듯이 그 골목에서 몰아치는 찬바람에 쓰러지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눌, 그 눌은 어떻게 말하면 그냥 선악과 경험을 가지면 선악과의 방법에 따르면 선악과의 기준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살아낼 수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니 좀 더 나가면 미친 것 같아요. 미친 짓이에요. 미안해요. 이 단어 교회 오니까 집에 있는 님이 그랬다잖아. 코로나가 이 더 확진이라는데 오늘 교회 가야 돼? 더 얘기해. 이런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선택을 하죠? 75세에 선택. 전에 설교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예수 믿은 어떻게 보면 거듭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는 그 당시의 구전 같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했어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못했어요. 앞으로 오실래요? (75세에) 드디어 자기가 증인의 킹덤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미슈파트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뭘 선택을 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걸 선택을 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의 자기 의의 자리, 내 고향에 대해서, 내 땅에 대해서, 내 혈육에 대해서,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삶의 습관들에 대해서 자기 의.
모든 것을 떠날 것을 75세에 결정. 그때 결정했다. 즉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그때 선택했을 때는 그 선택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선택하듯이 아브라함도 지금 뭘 선택해? 광야를 선택한 거예요. 몇 세? 7. 근데 그 광야는 무슨 삶이에요? 창조의 6일의 삶. 삶이라. 우리 사전적 의미가 광야하면 사막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창조의 6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광야는 뭐예요? 탈탈탈탈 굶기고 탈탈 다 털어서 쪽박차게 하는 거. 정말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일하기 싫은 분들, 광야 얼마나 좋아요. 아침마다 먹어 내려와. 그렇죠. 그날 먹을 거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좋겠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막 매출하게 나와서 막 그냥 날 잡아잡수 하고 막 머리를 들이밀잖아요. 이에 막 접어갖게 고기가 낄 정도로. 물 먹고 싶다면 물 주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하도 그동안 안 좋게 배웠어요. 광야, 당신 인생의 광야가 펼쳐진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저주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드디어 나는 죽어. 근데 저 아브라함이 지금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저게 제가 창세기 12장을 창조 6일로 전까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마므레 상수리 나온 날이 창조의 며칠째 혹시 창세기 12장 6절로 가봐.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의 3일째 날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창조의 3일째 날이, 자 저게 보니까 모래 내일 모레 그런 뜻이 아니라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좀 장막을 모래 상수리는 엘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 있다 강한 상수리라 하면은 엘론이라고 그러는데 강하다 어떤 능력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그때 설교에서 여러 가지 뜻이에요. 선지자 뜻도 있고 가르친다 교사 뭐 여러 가지. 그 모래 상수리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가 본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정보에 강력한 뭔가를 자기의 삶을 뭔가 가르치게 하는 자기의 그냥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익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 자신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냥 나사 풀린 모양으로 물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왔다 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눌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강력하게 나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배우고 익히고 해서 훈련해서 그쪽으로 바꿔내는, 사실 디사이플 제자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75세 결단을 하면서 저 일들을 했어요. 어디에서? 세켐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삶에 적용하게, 하나님의 삶을 형상을 되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슬렁더슬렁 자기 의로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가서 대충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강력하게 나에게 내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뭔가 아주 강한
그 트레이닝 코스에 지금 자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우리가 헤브론에서 같이 하지만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어떤 부분,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부흥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그냥 시간 때워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하나님이 몰고 예수님 몰고 오는 그 부흥의 거기에 톱니바퀴에 맞도록 나를 뭔가를 돌려야 돼요. 내 삶의 스타일을, 시스템을 그쪽 돌리셔야 돼요. 대충 가지고 되는 거예요. 창조의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생겨요? 창조의 셋째 날에 물과 물이 둘째 날 나뉘고, 셋째 날에 어떻게 물이 한쪽으로 보이고 땅이 한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뭔가 그냥 덮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확실히 지금 나누는 그런 일을 했어요. 즉 아브라함이 뭔가를 지금 나누는 그 삶을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나뉘어지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 뭔가 확실하게 나뉘어지는 그 삶을 선택. 즉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요거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고 배우고 익힐 것을 지금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요 라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배우고 익힌다라고 하는 뜻인데, 배우고 익혀서 요게 준비가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권위가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배워서 권세가 되고 권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뭐랬어요? 믿음도 실력이고 영성도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더담께 3년이라고 대충들은 교회 내가 다닌 거 풍월로 없는 데서 그것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통해서 정확한 그런 권세를, 하나님 주신 권세, 권위가 필요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선택한 것은 그의 인생 뭔가를 강력한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기로.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이 먹으면 안 됩니다. 나이 먹으면 안 돼. 나이 보고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탁 스스로가 뒤로 후퇴를 해버려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없다. 아브라함 지금 75세 그 자리로 들어가지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창조의 아브라함한테 창조 6일 7일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건 영광의 7단계까지 제가 그때 설교를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걸 살아냈었어요. 자, 그런 삶을 쭉 12장부터 오다가 18장까지 지금 온 거예요. 18장 1절까지 왔어요. 자, 12장 6절에서 모래 상수리나무라 했는데, 저기 18장 1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마무레. 즉, 자, 요걸 강력하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18장까지 쭉 75세에서 90세 15년을 훈련을 했어요. 저 삶을 했더니 지금 마무리라고 그랬어요. 마무리를. 마무리. 모래에서 지금 마무리로 바뀌었어요. 요걸로 하나로 시작했는데 2개가 들어왔어요. 2개가 들어왔어요. 분명히 이 뱀은 물을 내게 지금 물이 2개가 생겼어요. 창조의 3일째는 드러나게 돼요. 땅이 왜 드러나죠? 땅이 왜 드러나세요? 땅을 왜 드러나요? 씨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 뭔가를 심기 위해서. 즉 시작을 했는데 야곱에게 드디어
그 땅이 나누어져서 하나님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씨를 심으러 온 거예요. 씨를 심으러. 이해가 되세요 지금 원생들? 씨를 심으러.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들어오기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강력하게 훈련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준비가 딱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하러 왔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씨를, 약속의 씨를 심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씨를 심으러 왔어요. 근데 저때 심으러 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오정쯤에 뜨거운 한날에 날이 뜨거울 때라고 그래 됐는데 그 얘기가 햄으로 돼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75세에서부터 내가 배우고 익히를 위해서 막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이 증인되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을 갖고 해서 막 왔는데 지금 저 상황인데 저기는 그냥 문자적으로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았다. 오정쯤에 앉았다. 그런데 그 오정이라고 하는 게 햄이에요. 이게 뭐예요? 해석을 적용하는 거예요. 함이 뭔지 아시는 분? 열정이에요. 열정. 즉 하나님의 그 말씀 배우고 익힌 아까 요 부분 요걸 내가 배우기 익히기로 하고 거기 했는데 그 익힌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나이가 90이 되었는데도 지금 뭐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의 삶을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토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배우고 익히고 한 것을 어떻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살아내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줘요. 뜨거운 한낮 오정쯤에 즉 아브라함은 지금 90세가 됐는데 지금 뭐예요? 내 주변의 환경이 아주 안 좋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환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이번 좀 돌아보셨다면 슈파템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누를 지금 선택한 거예요. 그 삭막한 광야의 환경을 사회적인 그런 환경들을 지금 어떻게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믿음이 있어요. 나 기도해요. 나 말씀 봐요. 나 예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열정을 갖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증명을 해주고 있는. 나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나 믿음까지 있어. 나도 예배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까 저거 캐햄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는. 아브라함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킹덤의 증인은 뭔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믿음의 증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증명하는데 뭘 어떻게 증명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 날씨 뜨겁네. 어디 가시오? 차 한잔하고 가시오. 그렇게 던진 게 아니라 뭐해? 들어오라고 그러지. 처음 본 사람 들어오는 세상 들어서 밥 먹고 가라고. 빵 한쪽 떼고 가라고. 사도행전 우리가 6장을 보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잘 나가다 뭐 때문에 싸워요? 이 문제 때문에 딱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 말이 제다카란 말이에요. 제다카.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구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구제 뭔가 동량 적성 그런 차원에 즉 그 단어 뭐냐면 의의 문을 여는 거예요. 믿음의 의의 문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면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고넬료에게. 고넬료가 뭐였다고 그래? 대충 깨닫하는 분.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예요? 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 나 믿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어요. 하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드러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강권해서 집안으로 들였어요. 그런데 그가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대요. 장막문 앞에. 장막이라고 하는 말 오헬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 오헬. 오헬. 오헬은 뒤에도 나오지만 모세가 부름받은 곳이에요. 즉 오헬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부르시는 곳이 바로 오헬이 오헬. 즉 성령님과 소통하는 곳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삶이 뭐예요?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데 도저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안 놓쳤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를 안 놓쳤던 거예요. 성령과 계속 소통을. 어이구 돈이 필요해, 돈 필요해,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맨날 어떻게 살지 어떻게 돼?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돈은 없고 찌그러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인데 그때 성령님과 하나님과 소통.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는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데 자기 삶의 주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늘나라에 누울 가지고 적용해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 방식대로 살, 자기 의로 살아야 선악과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이 75세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도 삶의 자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아까 강력한 말씀을 훈련하고 하는 곳에 자기 삶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갔어요? 주변 환경을 뛰어넘는 자리로 갔어요. 주변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과 소통하는 자리를 그가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해, 일자리 없다고 얘기해. 다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때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달소를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믿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나 믿어요. 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입에 가장 우선된 걸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할까? 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믿음의 의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니. 그게 증인이에요. 장막문 앞에 요거하고 연결 딱 벌어야 그냥 문이라고 했는데 파타하라고 그랬어요. 즉 아주 뜨거운 한낮.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 아브라함이 그걸 선택을 했어요. 십자가. 즉 아브라함 자기의 삶을 뭐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선택을 했어요. 입을 열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입을 열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예수 믿어도 뭐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변의 환경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예수. 제가 좋아하는 495장 그 안에 있는 없이 배고파. 내가 말이야.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좋아서 배 두드리고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남 도와라 너 뭐 해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 증인들은 선택하는 삶을 선택을 하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뭐냐면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러죠? 로마서 12장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고 그래서 날도 뜨거운데 너무 뜨거운데 막 더운데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손님도 오는 거죠. 형도 그런데 손님 오는 것도 싫잖아요. 근데 막 억지로 손님들을 강권에 집안에 데리고 마누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밥하라고 하잖아. 밥하라고 하잖아. 빵 만들으라고 하잖아. 마누라한테 하라고 한다. 근데 밥 식사하러 들어오고 억지로 그거 해놓고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소답을 합니다. 이해가 돼?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지나가면서 세 사람 붙잡고 들어와서 밥하고 식사를 하고 마누라한테 밥 해내라고 얘기하고 뭐예요? 가축 중에서 소 한 마리 잡았다니까. 위에 토라는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 보아와 과부와 백을 성대 눌렀. 근데 아브라함 때는 아직이었어요. 그런 부분 아직.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나그네를 강권해서 섬겼어요. 빵이 아니라 빵 한 조각이 아니라 뭐였지? 송아지를 최고의 VIP 대우를 했어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VIP 대우를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나는 이거 아브라함 부자였잖아. 부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가진 것을 그 풍요롭게 묘하게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를 원하세요? 부유함을 원하세요? 부자 되는 걸 원하세요? 정말 그러세요?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초창기에는 무조건 섬겨야 된다. 결국 방문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오면 어땠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래 너 대접받고 싶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하는 것을 받고 싶으면 섬기. 그걸 우리는 심는다고 그래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드릴게요. 이 마음에 가난함이 들어오고 가난함이 있어, 빈곤함이 있으면 인색함이 있으면 내 주변 환경, 내 주변 고치고 난 다음에 생각.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섬길 것 같아? No. 이 많으면 내 주변 환경을 새롭게 개선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을 참 나그네요. 홍성명도 안 했어요. 뭔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VIP로 섬겼어요. 여호와가 모래 상수리 나무에 나타나셨는데 새 나그네로 나타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모르고 그냥 나그네를 섬겼어요. 그가 배운 경험되어진 선악과가 아니라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뜨겁게 그의 삶을 뜨겁게 살았는데 그 뜨겁게 산 사람이에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속에 있는 가난, 인색함에 무너뜨리고
잘라. 시편 126편을 묵상하고 삶으로 126.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말씀 얼마나 열악한 상황. 여러분, 주머니가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서 심고 그때서야 내가 그렇게 돼야 심을 거야, 섬길 거야.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인색함을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와가 오시고 왕으로 오신 것을 믿고 신뢰하신다면 빨리 내 속에는 가난함 때문에 분함 때문에 인색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우리 속에는 끊어질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서 끊어지고 부서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족이 사는 것도 불안할 때, 우리 애들 이러면 우리 애들 학원도 보내고 우리 애들 공부해, 이런 부분이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고, 무엇을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노년은 어떻게 하지? 걱정될 때 나그네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다가가실지. 아브라함처럼 이때 하나님의 일들을 알기를 원하신다. 영적인 을 열기를 원하신다. 가장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이번 주 토라포션인 그 킹덤의 여러분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사도행전 6 읽어볼게요. 시작. 10절 15절 아멘. 스데반이 선택한 게 뭐예요? 그런 스데반에게 이기는 자의 15절에서 그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영광으로 가득.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그걸 선택을 했어요. 뭘 받았어요? 이삭에 대한. 즉 무슨 얘기예요? 이삭은 뭐예요? 떠나가지 않는 기쁨이 충만한 삶. 즉 뭐예요? 에덴 동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 식사 대접하고 최고의 대접을 하고 그 이삭에 대한 예언 축복받고 그다음 행동. 창세기 17장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냥 장만문 앞에서 인사하고 보내지 않았어요. 그 길을, 험한 길을 또 같이 가요. 그때 18절 축. 자, 나라와 민, 아멘. 저와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뭔 얘기한지 여러분 소라에 대한 얘기. 여러분에게 예언적으로 소라는 얘기합니다. 기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즈니스가 되도록 바꿀 것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냥 소돔고라면 저주 유황불로 때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에 하실 일 세워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하늘의 재정들이 비즈니스 풀어지는 그런 축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섬기고 심고 충고하는 뜨거운 소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 선택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킹덤의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